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가 되던 날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계시하셨던 시내산의 아래에 있는 광야입니다.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머물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율법과 규례를 제시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닌 특별하고 고귀한 소유 혹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소유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보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죠. 그 물건을 아무 곳에나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을 몇십 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모셔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보물인 것이죠. 내 소유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요 귀한 소유물로서 은혜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가지고 온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 죄를 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의 의미를 특권으로 생각하며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잘못된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며 이방인은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하며 구원받을 수 없는 하등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죄와 허물을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슬픈 현실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를 되새기며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참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